14절,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구역 나오셔서 구역 득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구역 너무 풍성해서 좋습니다. 우리 앞으로 사구역이 기대가 됩니다. 더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날씨가 조금씩 풀려옵니다. 이제 봄이겠죠? 그렇죠. 이제 다시 추위는 안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찬양팀 너무 수고하셨죠. 그렇죠?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기에서 우리 베이스 치는 친구 처음 보시죠? 네, 2월 2일 날 새 가족으로 등록한 28의 청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베이스 자리에 앉았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하연수 청년에게 부탁을 했어요. 기타와 또 베이스 그리고 찬양 인도를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좀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좀 자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연수 청년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이전에도 수요 예배를 먼저 왔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후로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군인입니다. 지금 중사인데요. 거기 거리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무슨 청년이 저런가 싶었는데 이제 대화를 좀 나눴더니 자기 동생은 총신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이었고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잘 섬겨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자리 베이스를 채웅 형제가 했거든요. 이제 채웅 형제가 곧 있으면 제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세대 교체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기도만 하시고 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더 좋은 걸 주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기대하거든요. 여러분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에 맞게 또 살아가면 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참 사랑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필요하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지 그 표정들 다 아시지요? 바로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상은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 속에서 지옥의 문, 이 지옥편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옥의 문 위에서 지옥을 헤매는 수많은 인생들의 처절한 최후를 내려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고뇌에 빠진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 끝이 없는 지옥의 문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과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처절한 최후를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각상의 인물은 지옥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호라 라는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의 끝이 저기라면, 우리의 삶의 끝이 저기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고한 인생이 될까? 그런 심히 괴롭고 마음에 한없는 슬픔 때에 우리는 오호라라는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호라라고 말하면서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탄식하면서 절규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절규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선교 여행, 그것도 자신이 3번이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어땠습니까? 다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가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이 빌립보에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신라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실한,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 일생을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다름박질했던 이 바울의 탄식이라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이지요. 아무리 달려왔지만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탄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바울 정도만 돼도 참으로 위대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이 미워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살아야 도무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면 이 정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늘 싸웠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오는 그 일평생을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바울도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자신이 날마다 싸우면서 나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에 날마다 씨름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넘치는 사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았기에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사랑장이라는 귀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늘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도록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고 그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죠. 바울은 그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날마다 깨달으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참 모습을 진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라는 탄식을 하며 절규를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이 사망의 몸에서 감히 건져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것을 내 몸에서 빼낼 수 없음을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25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로 이 몸,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참한 인생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내 자신의 곤고함을 인정했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그때, 예수가 너무나 필요한 인생입니다 라고 인정할 그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것이 무엇이고 남을 정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죄인이요, 너도 죄인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찌 그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곤고한 자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아서 로마서 7장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 사망의 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구원받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삶과 이 삶의 방식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참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일이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의 노예, 이 표현이 노예라니까 좀 그런데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죄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 주일 선포하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 죄를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의 절묘한 지혜를 자신의 이 공고한 자라는 삶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을 통해 발견하게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정직하고도 겸손한 깨달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어는 thank you입니다. 여기에서 thank라는 이 단어는 think라는 단어에서 그 어근과 같습니다. 감사와 생각하다는 그 어근이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대로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 그것도 똑바른 생각,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면 바로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도 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죄성을 가진 구제불능인 곤고한 사람이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조금 의인이 된 것처럼 살아왔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대로 고백합니다. 너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똑같은 죄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날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바른 생각을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이기에 이 공고한 몸,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가 하나님 품 가기 그때까지 온전히 붙들어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생각으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믿음의 사람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다 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발꿈치조차도 알 수 없는 아주 티끌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깨달아 알아도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일면에 부족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체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지 못한 부분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 좀 안다고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조금 만났다고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절대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봤자 겨우 정말 작은 티끌만큼만 아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두렵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더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더 두렵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워지는 것이 하나님인데, 가장 위험한 거, 나 하나님 다 알아, 그거 다 알아. 우리 인제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지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감사의 조건, 바른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한다. 바른 생각과 바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가슴 벅찬 바른 감사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진심으로 듣고 싶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 가장 먼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참 안 합니다. 제가 정말 연락 안 하기로는 두 손 가라면 저리 가는데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버지 돈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에게 사랑도 좀 표현하시고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 건희찬이도 듣고 있지? 기대할게. 자,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참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다오다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언가를 달라 하기 전에 우리 먼저 감사를 표현합시다. 날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내 마음을 열어 성령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겁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될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야말로 모든 만 가지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줄 가장 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곤고한 자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도 없고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일 뿐이라는 존재, 바로 그것이 탄식의 이유였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건져내실 분, 그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기에서 건져내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를 건져내는 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이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탄식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감사와 사랑의 표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내 스스로 능력으로는 절대 건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을 감사와 찬양으로 이 일생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도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